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혈육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혼자 오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판단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뒤로 가자니 야곱을 해치러 온 라반이 야곱과 여갈사하두다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영영 갈라선 상태이고 앞으로 가자니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절명의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는 육촌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사촌지간입니다.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기 때문에 라반과 야곱의 촌수는 육촌지간입니다. 리브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 됩니다. 라반은 야곱과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함께 사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후일 라반으로부터 나온 아람족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맹렬한 전쟁을 벌이는 비운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약복 강변에서 사투를 방불게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갈망에 대한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우리를 다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피해를 주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대항을 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라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헤아려 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을 토하고 오해를 샀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한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강한 부분이 부러지고 깨어지면 말씀의 빛으로 깨달아집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담대하게 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껴안고 용서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축복이 다가오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았지만 기도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 생각,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의견을 포기하고 내 목적을 내려놓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더 이상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항상 내 의견이 주님보다 앞서고 행동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이것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한때 내가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약속도 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에서에게 용서받은 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자기와 가축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오직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는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지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야곱은 자기의 소원대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합니다. 세겜은 어깨, 비탈, 등성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어깨 너머에 베델이 있었다는 건데 힘들어도 광야라도 그래도 갔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66km 지점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세겜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고대의 주요 성읍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성읍이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이며 훗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생활 터전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장된 요셉의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숫곳에 이르러 자신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싸워주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얻었고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없으므로
그곳에서 세겜으로 옮기게 되고 세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 도착하여서는 장막을 쳤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장막 생활이고 나그네 길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제단의 히브리어는 미츠베아흐입니다. 미츠베아흐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곳에서는 세겜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도착한 이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훗날 그의 손자 야곱도 하란에서 돌아와 같은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야곱도 무사 기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같은 사연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로헤는 엘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엘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을 이스라엘로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하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안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영적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주일만 출석하는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베델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을 때 나름대로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땅도 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종종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환경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요셉의 나이를 약 6세에서 7세 정도였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대략 10년 정도 세겜 땅에 머물며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성 근처에 땅을 사서 정착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세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디나는 가나안 땅의 문화, 그 땅의 여자들의 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그 땅으로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먼저 들었으나 목축하러 떠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찾아왔으나 야곱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분노합니다. 하몰은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면 세겜성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이 서로 통혼하고 그 땅에서 거래도 하고 땅을 사서 거주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일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과를 요구하지도 하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침묵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세겜성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하면 서로 결혼도 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사람들을 설득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세겜 사람들이 모두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이와 레이가 칼을 가지고 성을 급습하여 모든 남자를 살육합니다. 디나가 당한 일도 끔찍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자행한 일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 시작은 야곱의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다가와서 그동안 있었던 평강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성령이 말해도 성령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생겨서 문제와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베델에 올라가기를 원하셨는데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평강의 삶을 살다가 결국 큰 문제가 생기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환경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보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베델로 신앙을 옮기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무작정 도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는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그는 에서와 하와이를 이룬 후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밭을 사고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고 앞이 깜깜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생겼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하기에 야곱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고 재로 물든 모든 의복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나일이 가져온 드라빔도 있었기에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이지 눈 감고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무조건 야곱의 편에 서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날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눈 감아 주시고 우리가 일으킨 문제들을 수습해 주시고 이날까지 복과 평강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것을 중생이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곳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올 때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다 베델로 인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이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두보라는 꿀벌이란 뜻입니다.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두보라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함께 한 것으로 보아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한 야곱의 삶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마음에 감동도 있고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런 두보라가 죽어서 묻었습니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과의 단연생 낙엽송으로 10에서 13m의 훤칠한 키와 굵직하고 튼튼한 줄기 때문에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생활 중심지, 왕의 취임식장, 우상 숭배 장소, 휴식처, 매장지, 경계 표지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멘. 사사기 9장 6절 말씀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알론바굿은 곡함의 상수리 나무란 뜻이 있습니다. 훗날 이름이 같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두보라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습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마음속에 자기를 키워준 유모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강하게 체험하고 영광을 보려면 몇 가지를 묻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꺼내서 묻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방식도 꺼내서 묻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이름을 높이려 하는 마음에 있는 모든 기고리들도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도 내가 굶어 죽겠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목적은 늘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모습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베델에 올라올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약속이 있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그곳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길을 떠나 가는 동안에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지만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을 뜻하는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언한 그 비탄과 슬픔을 라헬의 마음을 빌어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장소에 비석을 세운 기록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라헬의 묘비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는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잃은 것이 있어야 또 얻을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없다면 열매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과 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부인을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도 라헬의 둘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을 뜻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영적으로 잃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고 새로운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하나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의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의 느낌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자기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자기의 선호, 기호, 선천적인 좋아함들은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호,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상처가 되는 일과 슬픈 일을 만나도
잘 극복하고 이별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며 부쩍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창세기 35장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이나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다 라고 야곱에게 야복강과 베델에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여전히 육신의 사람, 자기의 선호와 기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내적으로 진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잃고 베냐민을 얻었을 때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변화가 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은 변화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도 아들이 패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생겼으나 야곱의 반응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우벤을 책망하거나 추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일로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자나 예언자나 망가임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변화가 된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라는 의미는 그동안은 내 열심,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은 내 열심,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은 변화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나올 때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성숙시키십니다. 37장의 야곱은 헤브론에 머무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 이삭도 마지막에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헤브론의 어원에는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헤브론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더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듯이 대제사장인 예수께도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시편 104장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이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봐야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빼앗겨 본 사람만이 남들에게 줄 수 있고 그 마음의 아픔들을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믿음을,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이루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속단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수올은 히브리어로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는 장소인 무덤, 음부를 가리킵니다. 시편 16장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결국 모든 사람, 모든 악인이 가는 곳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의 소망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고 20년을 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을 한 번쯤은 내려놓게 하신 후 우리에게 진짜 부활한 요셉을 주십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순종하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즈음 부활한 요셉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애통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 의지,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은 일반적인 컵이나 그릇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비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비워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생명보다 세상 것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의 것들로 너무나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뽑아내고 비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역사이고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놓치니까 20년 동안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남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을 하나씩 비워내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축복하고 베푸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진 후 야곱은 베냐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편애로 인해 요셉을 잃었어도 아직도 야곱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좀 더 신앙적인 판단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야곱의 비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너무 큰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음식이 없게 되니 베냐민만 남기고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앞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고 7년 후에 말할 수 없는 큰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바로왕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며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재회를 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 다름 가정 가운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 베냐민도 데리고 간다고 하니 결국 그의 손에서 모든 아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니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이 애굽에서 바로왕을 만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로는 당시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요셉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7세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볕단이 그리고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은 가슴 벅차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소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예언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입으로 말해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게 되고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한다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가진 의미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현실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꿈과 비전이 요셉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바르 아내에게 미혹당할 때 빛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분의 꿈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삼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주시고 그를 통해 연단시키시고 그 자격이 되었을 때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 계획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먼저 형들을 통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애굽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옥에 갇히게 하셨고 다시 옥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을 보내셔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로써 애굽 왕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순서로 점차적으로 그를 사명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요셉은 두 관원장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와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유는 그의 꿈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말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해석해주고 말해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가게 되고 파장이 흘러나가게 되고 말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그 꿈이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었지만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은 요셉의 꿈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성취시킴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은 종말론적 사건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같은 예언을 제외하고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꿈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때가 되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기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악을 선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의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지만 마음에 큰 흥분이 되는 사건을 체험했지만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성숙한 모습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0명의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담대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철하고 지혜롭게 형들을 영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절제하고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그들을 빼내면서 너희가 돌아가서 그 막내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겠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시므온은 대표로 감옥에 6개월 동안 있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고난과 감옥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형들의 영적인 변화를 훨씬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이 다시 돈을 주고 곡식을 샀지만 돈도 다시 자루에 집어넣고 곡식도 가득 채워져서 돌려보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남들을 사랑하되 그렇게 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더욱 심해지므로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에 머물러 살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며 147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12 형제들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간절히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봐준 것을 상징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의 전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방향의 결과인 것입니다.